안녕하십니까. 시원하고 좋은 날이네요. 여러분들이 제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실까봐 이렇게 주보 읽어주는 신부를 또 한번 해볼까 합니다. 주보가 매주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물론 성당에 와서 받아가시기도 하고 또 여러 경로를 통해서 PDF 파일로 받으시기도 하죠. 그래서 칼라로 만들어지는 주보를 잘 보시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직접 보내드리는 분들이 한 45분 정도는 따로 저에게 신청을 하셔서 제가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자들은 성당에 와서 주보를 받으시는 것보다는 핸드폰을 통해서 주보를 미리 보시는 게 좋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성당에 신청을 하시면 또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번 주일은 2022년 9월 4일 연중 제23주일입니다. 복음은 루카복음 14장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이고요. 그 내용은 버림과 따름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 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죠. 군중에게. 누구든지 나에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 어머니, 또 아내와 자녀, 형제,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또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 제자가 될 수 없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서 이제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죠. 하나는 탑을 세우려고 하면서 공사를 마칠 만한 경비가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가면서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군인들을 10,000명으로 이길 수 있는지, 이것을 이제 먼저 계산해보고 거기에 맞게 처신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복음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요. 이 자기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이 좀 부정사잖아요. 제자가 되는 자격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제자가 못 되는 자격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제 저는 이제 미국 시애틀에 있기 때문에 미국의 여러 가지 상황들에 관심이 있죠. 특히 이제 의료적인 의료비와 관련된 이런 것들이 미국은 엄청나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이제 자본주의의 특성이기도 하지만 그 중에 특히 신자유주의를 기반으로 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국가보다는 경쟁에 의해서, 국가에 의해서 보장되는 것이 아니고 경쟁에 의해서 이 자본을 축적할 수 있는 그런 체제, 이것이 바로 이제 신자유주의고, 그리고 이제 권력이 그런 방향으로 갈 때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렵고 또 부유한 사람들은 더 부유하게 되는 이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그 모든 형제들이라는 회칙의 말씀을 제가 주보 강론에 써놨습니다.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특정 부류의 사람들에게 유리한 선택을 위하여 인류의 일부는 희생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근본적으로 사람은 존경하고 보호할 우선 가치로 더 이상 여겨지지 않습니다. 특히 가난한 이들, 장애인, 태아처럼 아직 쓸모없는 존재, 또 노인처럼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라면 더욱 그러합니다. 라면서 모든 형제들 18항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슬픈 일이죠.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특정 부류의 사람들에게 유리한 선택을 위하여 인류의 일부는 희생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더 중요한디 이런 거죠. 무엇이 더 중요한디. 저는 지금 시대는 목소리만을 내서는 안 되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행동을 해야 되고 그래야지만이 여기서 교황님이 말씀하시는 그 아직 쓸모없는 존재, 또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라고 표현된 그 사람들도 같이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런 것이 우리 시대에 주어진 사명이고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탑을 세울 것인가? 어떻게 해야 전쟁에서 이길 것인가? 똑같은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이 지상의 삶을 잘 마칠 수 있고 또 하느님 나라까지 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고민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보의 맨 끝에 보면 신앙인과 교회는 예수님처럼 세상과 함께 걸으면서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길을 가르쳐야 한다. 세상에 가르쳐야 된다는 말씀이죠. 아내와 자녀, 아버지와 아들, 형제와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세상이 당연하다고 선택하는 것, 특히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특정 부류의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길을 제시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 의미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러다 다 죽을 수 있음을 깨우치는 것이 우리가 용기 있게 실천해야 할 이 시대적인 사명이다 라고 주보 강론에는 제가 써놨습니다. 이면은 이제 레오심님께서 백업해 두세요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아마 스마트폰을 바꾸면서 그동안에 거기에 저장했었던 많은 자료들을 잃어버렸는데 무척 공허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영화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고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라는 영화 이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막상 그 눈 표범을 촬영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기다리고 추적하던 사람이 막상 그 상황이 됐을 때 카메라 셔터를 누르지 못했다. 그저 바라보기만 했다. 왜 사진을 찍지 않았느냐고 물었을 때 아름다운 순간이 오면 카메라로 방해하고 싶지 않아. 그저 그 순간 속에 머물고 싶지라는 그런 대사가 나오나 봅니다. 어쨌든 가슴에 담아두고 눈에 담아두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보 이면에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주보 칼라판 주보를 보면서 그 사진을 보면서 신부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동체 소식에서 시노달리타스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당에는 신심단체들과 친교단체들이 있어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의 비율이 저희 성당하고는 좀 다르지만 대전교구 시노드 때 했었던 설문에 의하면 미사 참석하는 사람들이 한 50% 정도는 단체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그들은 이제 대체로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단체와 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태로 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시노드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놓고 여태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신자들에게 주보를 미리 만들어서 메일로 보내주고 또 카톡으로 보내주고 그리고 이제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는 또 제가 따로 보내주고 이런 것도 일종의 시노드입니다. 본당과 신자들이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이 이제 시노드의 기본이죠. 그리고 거기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모든 신자들이 똑같이 본당 신자로서의 말하자면 뭐 권리라고도 할 수 있지만 권리보다는 신자로서의 어떤 소속감을 가지고 같은 비중으로 성당 일에 참여하고 또 성당에서도 그 신자들과 함께 가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모든 신자들이 다 어떤 서로 간의 연결을 갖고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제가 주장하는 시노드 정신입니다. 시노드 정신. 아시겠죠? 그러니까 몇몇 사람만을 위한 본당, 몇몇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는 본당 공동체가 아니라 모든 신자들이 함께 어우러지고 모든 신자들이 같이 가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많은 고민을 했고요. 그동안에 많은 고민을 했고 9월 한 달을 지내면서는 제가 그동안에 생각했었던 것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추석 합동 위령미사 다음 주일에 있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10시 미사 후에 식사를 할 예정입니다. 사목회에서 토요일, 그러니까 명절 당일이죠. 그날 저녁에 참여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주일날 8시 미사,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 또, 그리고 뭐 청년들까지도 같이 이 식사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저희 성당이 그동안에 신자들에게 좀 많이 코로나라는 이유로 좀 많이 열려있지 않은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좀 여러분들도 좀 불편하고 조금 더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제 9월부터는 조금 더 오픈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그럴 수 있도록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직 코로나의 위험이 없어진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예방접종도 잘 하시고 또 마스크도 잘 하시고 또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에게 어떤 파지티브의 반응이나 결과가 나오면 꼭 성당에 오시지 말고 다른 미사로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9월은 순교자 성월입니다. 그래서 9월은 순교자들이 그 순교 정신을 본받고 우리 시대에 무슨 순교냐 이런 말씀하실 수 있지만 우리 시대는 우리 시대에 맞는 순교자적인 삶이 있습니다. 그리고 순교는 결국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회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국가 권력과 연결되어 있고 사회와 연결되어 있고 그들에게 그 사회가 가고 있는 길과 다른 길을 제시하기 때문에 순교를 당한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도 사회가 흘러가고 있는 것이 다 옳지 않잖아요. 안 그런 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대답하는 것이 저는 순교자적인 삶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셨죠? 그리고 창조의 계절이라는 제가 타이틀로 공동체 소식에 해놨는데 9월 1일 그 세계 창조를 위한 기도의 날로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9월 1일부터 10월 4일은 성 프란치스코 성인의 축일이죠. 그날까지 한 달 정도를 창조의 계절이라고 교황님께서 말씀하시고 교회가 그 한 달 동안 특히 이 지구 환경에 대해서 더 고민하고 노력하자고 말씀하십니다. 올해의 주제는 창조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이 창조의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계절 동안 지나친 소비를 줄이고 COP27과 COP15 정상회담이 기후와 생물 다양성 감소라는 위기를 결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인류 가족을 하나로 묶을 수 있도록 기도하자고 말씀하셨어요. 교황님은 기도하자고 하시지만 사실은 우리는 목소리를 내서 그것을 성취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당 시설 개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본당 시설 성당 건물과 주차장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 신자들과 관련된 여러 모임, 소그룹 모임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어디 장소를 빌려서 하기도 쉽지 않고 그런 경우에 성당을 이용해서 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성당 건물 언제든지 오픈할 수 있으니까요. 몇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그래도 서로 이야기해서 소그룹들 여러분들 필요한 일들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오픈을 할 예정입니다. 영화 상영은 남영동 1985 다음 주일 저녁 6시 반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영화 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성당 차원에서도 이제 좀 신앙과 관련된 이런 영화들, 또 환경과 관련된 것들도 앞으로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스크 도네이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대건 안드레아 한국학교에 대한 안내가 있죠. 2022년, 2023년 1학기 학생 모집에 대해서 해놨습니다. 저희 성당 이 한국학교가 잘 되면 좋겠어요. 더 많은 학생들이 나와서 성당에서 이 한국학교를 다니면서 한글을 배웠다는 게 저는 중요한 사실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썬데이 스쿨 또 YG 클래스 신청 나와 있습니다. 또 청년의 피정에 관한 내용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좀 주보를 한번 더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보를 아직도 핸드폰으로 받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어떤 루트를 좀 찾아보시고 성당에 말씀을 해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입니다. 일종의 시노드죠. 시노드. 그래요. 여러분들 주말 주일 잘 보내시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바이바이.